결국 사람의 문제는 또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의의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은 의의 문제라는 거죠. 이 의라는 게 뭐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리낌 없이 정죄감 없이 불의감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올바른 의를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켰으니 내가 가진 거룩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정말 거리낌 없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참된 의를 가지셨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된 의를 가지셨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이 의를 가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의와 거룩은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 눈에 보았을 때는 대단해 보여도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되고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만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 사람의 방법, 사람의 모든 시도가 헛됨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게 되고 또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냐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에서 치우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흔한 오해, 착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지만 거룩과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저는 여기서 열심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깨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또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거룩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화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가지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줄기에 붙어서 뿌리와 연결돼야지만 생명의 근원과 연결돼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절만 가득하고 오히려 헛된 교만에 빠지던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만 꾸미는 외식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고 연결될 때 그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구원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거룩과 성화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마치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는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지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 이게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경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안경을 벗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낫습니다. 우리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또 교만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단순히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 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또 구제불능이요 답이 없고 비참한 자였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지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이 증가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의로움이나 구원함 혹은 씻음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지칭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룩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그 거룩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걸로 따지면 갓난아기가 더 거룩할까요? 아니면 어른이 더 거룩할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더 거룩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이 없는데 거룩을 추구함으로 거룩이 증가되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거룩하여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 증가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생명은, 참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그 거룩을 빨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을 잘 지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거룩을 풀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착각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실수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논하려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가 천국에 가죠?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났는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거듭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다, 또 전혀 배고픔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완벽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거듭난 후 죄를 짓지 않고 전혀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와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야. 너네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더 먹고 영적으로 자라고 또 성숙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수들을 어떻게 다루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솔직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생활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무력해집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붙잡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요. 탕자와 같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면 되겠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났다가 또 잘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거듭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다시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거듭남은 쉽게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먼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거듭남, 의로움, 거룩을 여러분 끝까지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